존 뉴턴이 82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하면서 유명한 세 문장을 남겼죠. 이 천국에 들어가면 놀랄 일이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천국에서 만난다는 것 때문에 놀라고, 두 번째는 내가 마땅히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없어서 놀랄 것이라고 했고요. 세 번째는 내 자신이 바로 그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깜짝 놀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나중에 천국에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천국에 가는 자들이 적습니까? 라는 말로 묻습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깜짝 놀랄 만한 대답을 하시는데요, 아마 그 배경을 보면 더 깜짝 놀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은 아마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두개인 서라든지 에스라 7서라든지 그 당시에 있었던 문헌들을 살펴보면 유대인들은 서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천국에 가고 몇 명이 갈 것인가에 대해서 논쟁을 항상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또 가는 길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배경을 저희들에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쫓겨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다 보니까 이방 땅 베다니 지역을 지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주위에는 이방인들이 가득 차 있는데 거기서 이 유대인이 묻는 겁니다. 조금 어깨가 들썩들썩거리고 입꼬리가 조금 올라가면서 약간은 교만하고 약간은 비열하게, 예수님, 얘네들은 다 못 가지만 나는 천국 가죠? 라고 묻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연구한 게 몇 년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몇 년인데, 나는 유대인인 나는 천국에 가죠? 라고 묻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4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라는 것을 논쟁하려고 예수님께 이것을 질문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현재 너의 믿음의 태도가 무엇인가를 묻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서 내가 들어갈 것인가 아닐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쟁이로 네가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힘쓰라는 거예요.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다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힘쓰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힘쓰라는 이 단어는 아고니조 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운동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그 단어를 여기에 쓰였어요.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굉장히 피겨 스케이팅에서 유명하잖아요. 지금도 은퇴 후에 7분의 드라마라는 자기의 자서전을 썼는데 어떻게 자기가 훈련했는지, 식단은 어떻게 조절했는지가 나오는데 기절초풍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선수들은 보통 24시간을 일주일에 운동을 하는데 김연아 선수는 48시간을 일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식단을 보는데 그가 밴쿠버 올림픽 후에 그 무릎팍도사라는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묻는 겁니다. 야식을 먹은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김연아 선수가 야식은 언제 먹는 거예요? 하면서 야식을 전혀 모르더라고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아침에는 한식을 먹고 점심에는 샐러드를 먹고 저녁에는 시리얼을 먹는데요. 운동하면 배고파서 막 먹을 것 같은데 체중 조절을 위해서 그렇게 먹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다이어트 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되는데 이 김연아는 이 젊은 나이에 그거를 10년간을 계속 그거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햄버거나 피자 먹고 싶을 때는 어떻게 했냐고. 그러니까 유튜브나 이 그림들을 보면서 그거를 만족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예수님이 제가 천국에 갈까요? 구원을 받지 못할까요? 라고 하는 그 질문에 그거 논쟁하지 말고 너가 지금 힘쓰라. 이 운동선수들이 자기의 금메달을 위해서 체중 조절하듯이 자기의 모든 스케줄과 모든 일과를 거기에 맞추듯이 힘써라. 네가 구원받는 자의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를 점검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오늘 그 설교 제목을 보신 분들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좋아했던 드라마 중에 남자 주인공이 했던 말을 인용해서 따온 말입니다. 그 주인공이 항상 했던 말이 유행어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웃는 분은 아시는 분이에요, 이 드라마를. 근데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이게 내가 최선인가? 정말인가? 확실한가? 이거를 품고 사는 자가 예수 믿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라는 것을 볼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예화를 하나 드시는데, 문이 닫혀진 그 좁은 문에 문을 두들기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문이 닫히고 열렸는데, 이 닫혔을 때 온 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좁은 문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좀 더 닫힌 거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닫힌 문에 와서 아무리 두들겨 봐야 지금 있을 때, 문이 열려졌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왜 최선을 안 했냐는 거예요. 좁은 길로 왜 안 들어왔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지금 현재 삶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도 기회가 열려질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베델교회 부교육자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거기에다 은혜 목장을 맡고 있어요. 또 이웃사랑 팀을 맡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맡았어요. 이 기회예요.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에서 열심을 다해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이때는 최선을 안 하다가 문이 닫혀서 다른 사람이 사역자가 세워졌는데, 제가 딴 데 갔다가 거기는 신경 안 쓰고 여기를 신경 써요. 자꾸 여기에 관여해. 그러면 그거는 관여해도 안 되지만 그거는 안 된다는, 이미 닫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셨을 때, 문이 열려졌을 때, 그때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희들이 사도 바울도 우리가 달리기를 하는 운동선수들을 비교하면서 향방 없이 뛰지 말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라고 했는데, 여기서 좁은 문이라는 것을 조금 그래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도대체 좁은 문이 뭘까? 여기서 막 문을 두들기는 이 사람들이 변명을 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변명하냐면 이렇게 변명합니다. 13장 26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늘 받고 예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로는 우리 안에, 우리들, 이게 쉽지만 이 헬라어에서는 우리라는 말이 쉬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한 팀이었어요. 예수님과 늘 같이 다녔던 사람이었어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더 가관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정확히 오늘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노력하지 않았다라고 했던 그들에게 하는 말을 여기 마태복음에서도 얘기하는데 좀 뭔가 이상해요. 주여 주여 부르면서 기도도 많이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을 행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장로 직분도 받았겠죠. 목회자라는 타이틀도 땄겠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큰 권능도 행했겠죠. 그런데 그게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 오늘 말씀에 보면 23절, 25절에 보면 조금 더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디 출신인지, 어디서부터 니네가 그런 일을 했는지 내가 전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예수님과 상관없이 일했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너희들의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거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좀 찾아보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영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를 아는 것, 그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그 동기에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열매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많은 일을 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주님과 관계가 없으면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아무리 큰 업적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큰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런 상관이,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자반에서는 신념과 믿음의 비교를 합니다. 신념은 뭐냐면 내가 믿는 것을 따라가는 자예요. 나에게 설득하고 내가 옳다고 믿는 것, 그냥 자기의 신념에 따라서 믿는 것이 바로 신념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뭐냐면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앞에 나를 부인하고 그분이 나의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손해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힘들어도 예수를 따라가는 것, 그게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내 신념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맺혀지는 그 열매가 좁은 길이지, 내 신념으로 내 열심을 가지고 맺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혀진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기 신념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작업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에 취하여 그 주님을 따라서 따라가는 삶, 그것이 바로 좁은 길로 가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받는 어려움이 있는지요,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따라 애쓰고 있다면,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나의 삶에 유익이 되고 나에게 욕심이 채워지고 나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 손해가 오고 세상에서는 바보라고 하고 자기의 교만함을 드러내고 자기가 높은 것을 나타내고 자신의 삶을 자신이 테이크오버 할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 삶이 좁은 길로 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좀 예를 들어보면 저희들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리를 가는 자에게 십리를 가라,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대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어라 라는 말씀들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부인이 되지 않으면 그런 외형적인 형상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의 성격으로도 지킬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이 좁은 길로 가라는 것은, 나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운동선수가 최선을 다하여 그 일을 향하여 가듯이 예수님을,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죽어서 내가 천국 갈 겁니까 아닙니까, 이거 논쟁하지 말고 지금 구원받은 자로서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죠. 나중에 닫혀지고 나면 그 기회조차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 번도 자기를 부인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나 교만할까요? 이 유대인은 이 질문을 하면서 아마 많이 찔림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더 깜짝 놀랄 얘기를 해요.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들은 천국 혼인잔치에 막 잔치가 벌어졌어요. 케이크도 있고 와인도 있고 그 옆에 막 수많은 과자들과 과일들과 음식들이 즐비하게 있어서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늦게 와서 문을 두들기는데 안 열어지는 거예요. 나도 들여보내주세요, 들어보내주세요 하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가 갈리는 거예요. 막 슬피 우는 거예요. 이게 그냥
못 들어갔네, 슬프네, 그냥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안 들어갔는데 누가 들어가? 나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 자가 누가 있어? 내가 안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 교만한 거예요. 한 번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앞에서 자신을 부인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헌금은 많이 했을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주님을 위하여 감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십자가 앞에 부인하거나 그 십자가를 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손해볼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드러내기 위하여, 자기의 업적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신념을 따라 행할 뿐이지 한 번도 주님을 따라 가본 적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모른다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사방에서 이방인들이 와서 그 천국잔치에 참여하는데 자기는 거기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위하여 노력하라는 말을 들을 때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 기뻐요. 막 즐거워요.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너무 즐거운 일이에요. 그런데 나를 부인하고 끝까지 그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만만치만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러니까 힘써라 노력하라라는 말을 하잖아요. 수많은 우리의 삶에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고 싶지만 이 세상을 보면 만만치 않아요.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에요. 때로는 막 나를 우겨싸요. 우리 가족만 봐도 엉망진창이에요. 주위의 상황을 보면 내가 주님을 따라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게 너무너무 미련해 보이고 비참해 보여요. 전혀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는데 저는 이 누가복음을 계속 보면서 이 좁은 문으로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샘플로 예수님에 대해서,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참 연결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러한 비유를 하고 나니까 예수님께 누가 오냐면 바리새인들이 와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니까 피하십시오라는 말을 위협합니다. 그런 말로 위협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들 헤롯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 라고 하면서 누가복음 13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수사학적 표현이죠. 여우에게 가서 얘기하라 그러는데 헤롯을 여우라고 표현했어요. 간사한, 여우하면 좀 그 무시무시하게 막 뒤에서 음란을 품어서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지금도 그런 건데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활한 그런 상징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이 말을 하라는 것은 바리새인들 보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이 헤롯 왕 보고 여우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꼭 고지고대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헤롯을 여우라고 얘기해줘라 이 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그리고 내가 바로 이동하지 않고 여기서 내가 할 일을 마치고 가겠다라는 것을 헤롯에게 전하라는 얘기를 해요. 이 헤롯 안티파스가 했던 일이 뭐냐면 세례 요한을 못 베어 죽인 자가 이 헤롯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은 난폭하고 예수를 죽일 수 있고 그 사역을 망가뜨릴 수 있는 자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헤롯을 가리켜서 여우라고 할 정도로 완전히 이 세상은 여우와 같은 세상이고 예수 믿는 자들과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 좁은 길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그 자를 향하여 둘러싸서 완전히 망가뜨리고 힘들게 하여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을 전하래요. 헤롯이 내 사역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헤롯이 내 생명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좁은 길을 가는 것이 바보스러운 것 같고 모든 것이 얽매인 것 같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라 그것이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그 어려운 상황,
우리도 모르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질병들, 예수 믿어도 끊임없이 다가오는 고통들, 아픔들, 이 모든 것들 상황 속에서 좁은 길을 가기를 포기하거나 그거를 놓아버리거나 그거를 모른 척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데 완전하여지리라 라는 말을 텔렐로코마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뭐냐,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이루셨다라고 할 때 쓰였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 좁은 길로 가면 잘 될 거다, 뭐 그런 말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인데, 이 땅에서는 죽을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는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핍박이 와도 미련해 보이고 바보 같아도 최선을 다하여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요, 우리 세상에 여우와 같은 세상이에요. 얼마나 어두운지 몰라요. 이 세상은 어떻게든지 우리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좁은 길을 걸어가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어 주시리라 라는 것을 믿고 걸어갔던 것처럼 그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가지 더 안타까운 이야기를 합니다. 34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안타까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암탉이 품듯이 그 날개로 품으려고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들이 원하지 아니하여서 결국은 너희를 패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부르는 이방인들을 모아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질 것에 대해서 결국은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안타까운 게 그 하나님의 날개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데, 즉 예수님이 최선을 다하여 태도를 보이라는 것도 우리가 잘해야 된다 이런 말이라기보다도 예수 안에 피하면 그 안에서 나오는 힘으로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그 열매들을 맺혀가라는 건데, 지금 그 안으로 피하질 않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날개 안으로만 피했으면 되는데 날개로 모음 같을 때 그 날개로 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표현이 구약에 공평하지 않은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그 공평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표현으로 시편에서는 2번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런 표현에 쓰여졌어요.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거기에다가 시아버지가 빨리 죽었어요. 이 가정은 이스라엘 문화 특성상 경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은 제로입니다. 완전히 망가진 가정이에요. 그 가정은 소망이 없어요. 더 이상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제로예요. 그런데 그가 어머니의 믿음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오는데 그가 누구냐면 룻입니다. 근데 그 보아스가 그 룻을 보면서 여호와의 날개에 피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룻기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에요. 남편도 죽었어요. 모든 가정이 완전히 파탄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 그저 주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왔어요. 뭘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기업 물을 자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 그 보아스를 통해 이새를 낳고 다윗을 낳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됩니다.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날개 안에만 들어가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안에만 피하면 어떠한 상황이라도, 어떠한 엉망진창 같은 상황 속에서도 좁은 길 걸어가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걸어가면, 주님 안에만 피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한 번은 또 한 번 쓰였던 적이 있습니다. 이 날개 안에 피했다는 것이 사방이 완전히 둘러싸임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경제적으로나 또 직장을 찾는데 잘 되지 않거나 여러 상황 속에서 사방이 막힌 것 같은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그 적들만 나타나면 벌벌벌 남유다가 떨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강대해진 나라고 그들이 무섭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가 그 성을 둘러싸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눈에 보이는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애굽하고 손잡아서 싸워보려고 그랬거든요. 눈에 보이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가 만든 은우상 금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구해줄 거야 라는 말씀을 약속하시는데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사야서 31장에 보니까 내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시죠. 어떻게 됐을까요? 남유다의 성에 18만 5천 명이 다 둘러 진쳤어요. 이거는 어디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냥 18만 5천 명이니까 꽉꽉 들어서서 그냥 거기를 둘러 진친 거야. 한 겹, 두 겹 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칼도 한 번도 쓰지 않고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그 다음날 문을 열고 나갔더니 18만 5천 명이 다 죽어 있었어요. 지금 누가가 이 표현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날개 안에 들어가면 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날개 안에만 들어가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우와 같은 세상에, 이 세상 속에서 아직도 자기 자신이 붙들고 있고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자신의 우상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탐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못하고 달려가는 그 모습 속에서 그의 날개 아래만 들어가면 살 수 있는데 그의 날개 아래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해가 됩니다. 저희들도 날개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 바보 같아서, 때로는 이 세상에서 정말 내 삶이 모든 것이 엉망이어서 노력하지 못해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지 못해요. 그 날개 안에만 들어가면 그 안에서 힘을 주시는데 그 안에 들어갈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날개가 되시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최선을 다하여서 여우와 같은 그 헤롯의 그 공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갔어요. 그리고 최선을 향하여 십자가를 질 때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가상칠언을 고백하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최선을 다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고 복음서는 고백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하여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날개 아래만 있으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우리를 위하여 구원해 주셨어요. 맞아요. 예수님은 지금 좁은 길로 가기를 최선을 다해라, 힘써라 라고 하면서 노력을 얘기했지만, 태도를 얘기했지만 우리 실패할 거 알아요. 그런데 지금 뭘 자꾸 얘기하는 것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주님을 찬송하며 그 주님을 맞이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좁은 길로 가다가 포기했어요? 놓았어요? 다시 주님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던지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안에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안에 있을 때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주님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화려한 눈에 보이는 어떠한 업적이라기보다도 귀신을 쫓아내며 어떤 큰 권능을 행하는 것보다도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더라도, 바보 같더라도 우리 가정에서 우리 남편에게, 늘 속속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나의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좁은 길을 가기를 오늘도 결단합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가는 끝에 분명히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실 것이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송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송을 선택하게 됐는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송 부르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안으로 거하여 믿음으로 걸어가는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지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시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을 따라가며 좁은 길을 가다가 포기하고 놓아버리신 분 계신지요? 가정이 엉망진창이라서 모든 사방이 막혀 있어서 정말 아무 소망이 없어서 자꾸 다른 거 바라보며 그거 의지하며 가고 계신 분은 없는지요? 주님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다시 구원받은 자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 주님 앞에 나아갈 힘을 주시며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곳에 그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며 큰 권능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주님 앞에 그저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어려워요, 나 너무나도 하나님 죽을 만큼 너무나도 주님을 따라가는 이 좁은 길이 하나님 미련하니만큼 너무 힘들어요 하며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의 날개 아래서 그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를 품으시며 다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그 주님, 나를 안아주실 그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십자가 길, 주님을 따라가는 길, 나를 부인하는 길, 십자가를 지는 길, 그 길을 따라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이 기회에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